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더 보고 싶은데 제 박수 한번 쳐줘요. 저 누집 선년지 참 잘 나눴네. 너무 은혜가 되고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일본에 우리 최요한 목사님이 보내준 유튜브였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을 때마다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는 정말 은혜로운 이 대강절, 예수님 기다리는 이 계절에 좋은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대강절이 뭐냐, 대강 넘어가는 게 대강절이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교회사적으로 대강절의 의미를 제가 짚고 왔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좀 이게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성탄 추리를 하고 캐롤을 부르고 이렇게 성탄절 즐거워하는데, 이 성경이 없는 날입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게 성경이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이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유래가 됐는가?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고대 이교도들의 동짓날, 고대 그 말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훨씬 이전 시대부터 이방 종교, 이교도들이 12월 24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한 2주간 동안 그들이 지키는 명절이 있었어요. 동짓날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이교도들의 명절을 정복하셨다. 이교도의 명절을 예수가 정복했다. 그래서 그 명절 시작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 채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설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설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 일자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1세기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보면 바울 사도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면서 전에 썼던 제가 이야기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얘기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 데오필로스, 성경에 나온 이름대로 데오필로, 이 사람이 BC 사람입니다. BC 죄송합니다. AD 176년에서 183년 데오필로스 시대에 필로스 데오빌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 시대에 이게 채택이 됐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300년 동안 기독교 박해 시대가 돌아옵니다. 예수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큐리오스 팔레스, 황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로마인들이 황제를 추앙하던 시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건 그렇지 않다, 큐리오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그러다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박해 시대인데 300년 동안 그들은 땅굴을 파고 숨어서 그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 성탄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35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면서 335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확정해서 교회가 지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와서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그 천기누설입니다. 아무도 몰랐거든요. 당시 황제도 몰랐고, 그 암흑기에 예언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선지자들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 암흑기에 동방에 한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찾아온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이 태어나면 궁전에서 태어날 줄로 알고 헤로데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헤롯 대왕은 기절초풍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조들이 돈이 많고 로마 정부와 결탁이 돼서 에돔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언제나 그들에게는, 그 헤롯에게는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언제 누가 정통성을 주장하면 그냥 밀려날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전을 리모델링 해줍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숙이고 그대들이 왕을 찾아 경배한 후에 내게 와서 일러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속을 속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돌아가는데,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 유명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말구이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와서 머문 별을 보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할 때 천사들이 찬양했고 목자들이 찬양했고, 그래서 그 천기누설을 동방의 박사들이 세상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관습을 고대 이집트의 동짓날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나뭇가지에 장식을 달아놓고 월계수를 달아놓고 거기에 촛불을 달고 잔치를 했어요. 축제를 벌였어요. 예수가 오신 이후부터 그 축제 행렬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전래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는 지금의 미국처럼 패권 국가였습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 폴리스 국가, 전 세계 경제 정치를 잡고 흔드는 그런 힘 있는 나라. 지금도 미국은 뭐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못합니다. 유럽이 27개 나라가 똘똘 뭉쳤어요. 꼼짝 못해요. 중국이 인구가 14억이에요. 꼼짝 못해요. 러시아가, 뭐 일본이 전 세계를 아직도 미국이 잡아 흔드는 패권 국가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들이 가진 게 뭐예요? 돈이었고 권력이었고 군사적인 힘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때 나온 말인데요. 그 로마의 권력 앞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때, 무력할 때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뭐 어디든지 가면 다 짓밟아 버리고 다 점령해 버리는 장수였습니다. 그가 유럽을 점령하고 아시아를 정복해 나가는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당당하게 그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진군을 합니다. 내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겠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요. 군화를 신은 채 군화발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커튼을 열어 제끼고 이 폼페이우스 장군은 들어가서 군화발로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을 짓밟아 버려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황후를 짓밟아서 불에 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격이죠. 정복자들이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무계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 폼페우스 장군의 발목이 부러지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아무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긴 누가 계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 현실이 없는 그 하나님이 괜히 허상이고 그건 실상이 아니야. 그때부터 인간의 권력, 인간의 힘, 인간의 재력 이런 것이 이렇게 추앙받기를 시작했어요. 아, 인간은 위대하다, 사람은 위대하다. 그때부터 그들은 추앙받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폼페우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인간의 힘을, 인간의 권력을 이렇게 추앙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의 축제날인 통진날로서 세상에 권력을 주고 뒤흔들던 로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이 성하는 계절에, 바로 그런 계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대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자본주의, 소위 말하는 돈과 권력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고, 의보다는, 공의보다는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어쩌면 고대 로마와 다를 바가 없는 이 계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여러분 어쩝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권력, 재물, 힘, 예술 이런 것들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부가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나라를 통치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 그것 이전에 이미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을 셧다운 시키고, 예배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마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몇 주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1000명이 넘었다니까 어쩌면 3단계 격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이 성전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당들이 들어왔을 때 김일성이가, 사실은 김성주라고 하는 이름인데 김일성 장군이 유명한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의 장수였습니다. 장군이었는데 김일성이 이름을 가지고 백마 타고 북한에 들어왔어요. 그때 공산당의 물결이 북한 전역을 휩쓸 때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이 교회 예배 중단이었습니다. 공예배를 다, 예배당을 문 닫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해서 그때부터
그들은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다 안 돼. 우리는 이럴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돼. 나는 이 땅에서 못 살아.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바로 피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영락교회를 세웠고, 그분들이 충영교회를 세웠고, 부산의 초량교회를 세웠고, 그분들이 곳곳에 전국에 흩어져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저 북한의 모든 전토를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여기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오늘 한국교회 역사고, 그것이 흔적입니다.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교회 문을 닫고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는 것이 75년 동안, 그것이 북한의 지하교회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산당보다도 더 악질적인, 공산당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우리의 강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머지않아 이게 사라질 것입니다. 곧 치료제가 나옵니다. 예방 백신이 나옵니다. 영국에서 이미 다른 나라들은 이미 예방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면 적어도 3월 이전에 예방 백신을 우리도 접종해서 코로나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만은, 이런 이 어려운 계절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할렐루야.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 우리가 성탄절 기다리는 예수님의 계절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는 인류의 희망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고통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고통이 없으리로다, 그 말입니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러분 우리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약소민족으로, 변방민족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이 일로 인해서 세계적인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그 검사를 하는 진단 키트는 국제 규격이 되어버렸어요. K형 코로나 진단 키트는 이게 국제 규범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도 자동차 수출이 잘 되고,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진단 키트가 수출이 잘 되고, 이 어려운 때도 이 메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BTS 방탄소년 같은 경우에 비틀즈 이후에 최고의 팝 그룹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전 세계 다니면서 휩쓸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입니다. 드라마 열풍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시지 않았어요? 중국이 사람들이 여행을 못하니까 상하이 그 한국 시장에는, 한국 음식점에는 줄을 서서 한국을 맛보고 한국을 체험하려고 줄 서 있다고 하는 감격적인 뉴스를 저는 접하면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집소하려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려운 때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희망입니다. 집소하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아리거든요. 소아리에는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어.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기아 자동차 소아리 플린트 공장이라고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면 아랫마을입니다. 소할입니다. 거기가 소할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단 되는데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소할이가 대할이 되는 날 옵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 암흑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들을 수 없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어려운 계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이 온라인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드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텔레비 앞에서 예배드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때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 때를 위하여 우리 IT 강국이 되게 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에요. 모든 가정에서 모든 백성이 손안에서, 가정에서, 마루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만 먹으면, 이거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IT 강국이 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지금도 빛이 비춰지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예수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절망적인 환경에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빛으로서, 희망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근원에 심하던 백성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거역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은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이 좋은 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이 되고 멸시받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931년이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90년 전 일입니다. 중국 천지에 공산당이 휘몰아쳐 들어왔어요. 중국 천지가 붉은 공산당으로 물들어갈 때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미국의 새벽의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 200명이 지금이 중국 선교의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미국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중국 내지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순교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한 사람 살아난 베티 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베티 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쓴 시가 발견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다. 서쪽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순교자의 기도가 하늘을 덮었다. 그리스도에게 떨어진다면 성탄 명절도 무슨 기쁨이 되겠는가. 영광의 광채여 아기 예수를 비추소서. 할렐루야. 생명을 걸고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의 성탄절에 관한 시 구절이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끈질기게 예수를 붙잡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노래한 선교사입니다. 죽어가며 선교한 젊은이들이 광채가 나는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희망의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영광의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백성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주시려고 천한 곳, 낮은 곳, 저 마국간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멍에를 꺾어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길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채찍과 그 압자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멍에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소 달구지를 몰 때 멍에를 씌우고 말이 달구지를 몰 때 멍에를 채우는 그런 멍에에 관해서 잘 압니다. 이음새가 없는 통어로 된 약간 이렇게 시우자만큼은 S자 한면 반달 모양의 멍에가 있는데요. 이 소나 말에게 멍에를 탁 채워놓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멍에 메고 끙끙대며 달구지를 또는 쟁기를 끌고 가야 하는 게 멍에입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행동에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비유로서 우리는 멍에를 아이고 저 양반은 멍에 짊어졌어, 큰 멍에 짊어졌어, 아이고 저 애는 큰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설교가 렐프 시크먼은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를 4가지로 역설했는데, 첫째는 개인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었거나 또는 그래서 건강을 잃었거나 윤리적으로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개인적인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다. 잘못 관리하고 자기가 자신을 처신을 못했으니까 오는 고통이요. 두 번째는 집단적인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집단 이기주의로서 오는 말하자면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만들 때 무지한 백성이 고통을 받는,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면 고통은 백성들이 받아요. 이런 그 간접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의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실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교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또는 자신이 혹은 다른 사람의 실수로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길에 서 있다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자연재해나 태풍이나 무슨 쓰나미나 그런 지진 같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는데, 이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고통이든지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신다. 사람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처럼 죄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에 무엇으로 구멍 뚫린 가슴을 채우려고 발부둥치고 있지만 텅 빈 가슴을 채울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즐거움과 한순간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예수를 떠난 인생은 마치 물을 떠난 고기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나무 가지가 아무리 건실하고 튼튼해도 나무에서 꺾이면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예수 떠난 인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들의 어깨에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주셨고 압제자에게 막대기를 꺾어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세기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무역을 하던 영국 무역선이 침몰되고 가라앉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제 고심을 했어요. 사무엘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왜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연구해 봤더니 말하자면 적재정량을 오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재정량. 배도 비행기에도 적재정량이 있어요. 자동차도 1톤, 5톤, 12톤, 20톤 톤수를 나누는 것은 그 자동차에 적재정량이 있단 말이에요. 1톤 트럭에다가 10톤 짐을 싣으면 자동차는 주저앉고 말게 돼 있어요. 비행기도 보니까 화물을 많이 실으면 사람을 적게 싣고 화물이 적으면 사람도 많이 싣고, 그래서 그 적재정량인데 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국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배 밑에 노란 선을 딱 그어놨어요. 배가 물에 떠 있을 때 그 선을 넘으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어놓고 이걸 프림손 라인이라고 그래요. 프림손이라는 사람이 착안했다고 그래서 프림손 라인이라고 하는 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배만 그럽니까?
어디 자동차만 그럽니까? 비행기만 그럽니까? 인간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에 과욕하면, 과식하면, 과음하면, 과로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도 불임선 라인이 있어요. 있는 것 감사하고 주신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지금도 가슴 아픈 세월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가 적재정량을 오버하도록 짐을 싣게 했냐? 그 선주인 유병언이가 했냐? 아니면 선장이 했냐? 아니면 어느 제3자가 지시해서 그걸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생명들을 죽게 했느냐?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규명은, 세월호 규명은 바로 그런 것들이 규명돼야 규명되는 겁니다. 배만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도 그럽니다. 한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장관을 해보는 여러분 대통령들이 왜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또 먹고 또 챙기고 또 훔치고 또 움켜쥐다가 여러분 파산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옥 가고 말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신 것 감사하고 있는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세 번째, 예수는 평화의 왕이 되어 오셨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화의 더함과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군 해병대가 적과 싸우다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부대장의 퇴각 명령이 내렸습니다. 허겁지겁 싸우던 병사들은 후퇴하기를 시작합니다. 퇴각하던 한 병사가 옆에 있던 전우가 보이지 않자 자꾸 뒤를 몰아보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자꾸 옆에를 슬쩍슬쩍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함께 참호 속에 있던 병사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퇴각하다가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적진을 향해서 막 뛰기를 시작합니다. 부대장이 호루라기를 불고 멈추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창모 밖에 함께 있던 전우가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축해서 데리고 나오려고 했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전우는 그 참호 밖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대장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친구를 구하기로 달려갔던 전우에게 부대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생명을 걸 만큼 그런 가치가 있었던가? 부대장님, 저는 죽어가면서 남긴 친구의 마지막 그 한마디가 내 생명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친구가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인데? 친구의 마지막 말은 죽어가면서 자네가 도와줄 줄 알았어. 숨을 거두면서 자네가 와서 나를 도와줄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친구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이 계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고 힘없는 자로 오셔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힘없는 낮고 천한 우리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는 우리 오셨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새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상의 화해와 협력과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힘의 대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평화라고 하는 미명 아래 오히려 테러를 일삼고 전쟁을 일삼고 끊임없이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신무기를 개발하고 중국이, 러시아가, 그동안은 방어 모드였던 일본마저 이제는 공격 모드로 바뀌어서 무기를 도입하고 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겨냥하고 남한을,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무기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일본은 패전 국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 모드에서 이제는 공격 모드로 바뀌어서, 그러면 이 땅에 이 아시아 아시아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라크를 침공했던 미국, 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지만 평화가 거기서 왔던가요? 북한 주민들이 굶어가면서 핵무기와 미사를 만들었지만 진정한 평화가 거기 있는 겁니까? 평화라는 명분으로 육자회담을 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의논했지만 평화가 온 것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의 계절이 와야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류의 평화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할 때만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는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